솔직히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지만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이집트처럼 항상 나일강이 흘러서 곡식이 잘 자라는 곳도 흉년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변변한 강이 없어요. 흉년이 자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찾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양식이 풍부한 곳에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잠시 지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렇게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흉년을 피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러면 가나안 민족은 미개하고 아주 사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뛰어나고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과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산지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평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철기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어요. 변변찮은 도구도 없는 거죠. 몽둥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평지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어디에 살았다고 나옵니까? 산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강철검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 생활의 수준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실제로 이런 무기의 차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살고 있고 문화도 발전해서 철과 같은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산 위에서 몽둥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어디 집약되어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리고 날씨를 주관합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죠.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쟤네들은 농사 기술도 좋아, 문화도 발전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항상 풍족해. 그럼 우리도 바알을 섬겨볼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바알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왔다가 바알을 섬기고 했던 이유는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처럼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로 받은 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혜로 땅을 받았으니까 이 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6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고,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길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약자들이에요. 이 약자가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무기가 약하면 뭐래도 많아야 돼요. 쪽수라도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땅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도와가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똘똘 뭉쳐야 되는데 모래알처럼 흩어졌다는 얘기죠.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더 흩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랑 이런 약속을 했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지 라고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야 된다. 형제를 돌봐라.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멜렉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가나안 민족으로 가자, 양식이 풍족한 사람들에게 가서 살자라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지대가 약간 높아요. 넓은 평야에 강이 흘러서 곡식이 잘 자라고 들판에서 가축을 기르기가 좋은 곳입니다. 양식이 언제나 풍부한 곳이죠. 날씨도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모압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부족 연합인 이스라엘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군사력도 강하고 문화도 기술도 발전한 나라입니다.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농사 말고는 지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곳보다 훨씬 잘 사는 곳이죠. 베트남 시골 농촌에서 호치민시로 이사를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먹을 것도 풍부하고 건물도 삐까뻔쩍하고, 그래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잠시 가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은 나라 전체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모스 신은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유명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모스 신에게 바치면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에서야 이제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제물로 바쳐,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전은 좀 달랐거든요. 예전에는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절반이 죽었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은 많이 아프잖아요. 10명이 태어나면 5명은 죽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모스 신에게 바치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도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기를 바치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이익일까요? 아기가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나올 아기들은 살 수 있으니까 아기를 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아시나요? 심청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처녀를 바다에 던지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든 민족마다 많단 말입니다. 자, 근데 모압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약해. 아무 쓸모가 없어. 어차피 죽을지도 몰라.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야. 아기야. 그런 아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모압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베트남 농촌에서요, 한 달에 50만 동 정도 번다 그래요. 한 달 수익이 50만 동이래요. 2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가서 설거지하고 막 잡다한 일을 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배를 버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바짝 일하면 힘들더라도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몸이 부서져라 밤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잘 사는 모압 땅에 와서 한몫 잡고 싶었던 거예요. 풍요로운 모압에서 돈을 벌어서 촌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금이 환영하는 거죠. 엘리멜렉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왔대. 땅도 다시 찾고 집도 다시 찾고 한몫 잡았어. 이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은 몸이 약하다, 생명력이 없다, 약골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병약했던 아들인데 모압에 와서 결혼도 했습니다. 모압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모압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겠죠.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모압 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그에게 갔습니다. 원래는 흉년을 피해서 잠깐 모압에 오려고 그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모압은 약육강식의 사회, 약한 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강자가 되지는 못하고 잡아먹힌 거죠. 10년 동안 양식은 얻었어요. 그런데 생명은 잃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모압에 갔는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원했을까요? 누가 이런 비극적인 삶을 꿈꿨겠습니까? 엘리멜렉은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멜렉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첫째로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돕고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었죠. 아비멜렉만 모압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 있다고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압은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강자가 되려고 약자를 죽이고 짓밟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나라예요. 모압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것을 빼앗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모압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처럼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강자들이 유익을 얻는 세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나도 강자가 돼서 성공해 보겠다라고 해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 같은 상황이 되면 아비멜렉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모두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보고 이웃을 보면 나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사업수완도 좋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돈을 버나? 야, 정말 능력도 좋아요. 부럽죠. 나만 뒤쳐져 사는 것 같아요. 이때 흉년이 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이 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모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서로를 도와주며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격려와 서로 짐을 져주는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하고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등져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 죽이시고 끝인가요? 아니죠. 남자들은 죽었지만 누가 살았습니까? 나오미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저버려도 반드시 불씨를 살리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선택하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